씨는 전체 4일 집중훈련 가셔서 정인들 만나시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 먼저 집중훈련에 관한 부분. 제가 강의할 때마다 서로는 집중훈련이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집중훈련. 토요일 날에 좀 쉬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오신 것이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참 좀 부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좀 부담, 좀 이렇게 그냥 은혜 받고 마음에 오는 대로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또 쓰임 받을 수 있으면 또 쓰임 받고 그랬으면 싶은데 자꾸 이 집중훈련이 무엇을 요구하는 듯 하니까요. 부담이 되죠. 근데 신앙의 어떤 이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요. 승비시는 담임 목사님을 시작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을 지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입니까? 목사의 양심으로 신앙을 지도를 해드리는 게 역할 아니겠어요? 좀 부담이 되더라도 신앙을 바른 길로 가도록 숨기고 심부름하는 것이 그게 목사의 할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실은 모양은 좀 고되게 보여도 사실은 지도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 그래서 집중훈련은 뭐냐? 하나님이 내 신앙을 지도하고 계신다. 그래 받아들이시라라는 것이죠. 자, 지금은 이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시면 여러분 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죠. 제자에 대한 마음인데요. 어찌 보면 뭔가 이렇게 잘난 것이 있어야 제자가 되느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자는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제자인지를 모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냥 감사하며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떻게 부르셨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을 딱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 제자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출석을 하지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내 인생. 이게 제자의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큰 헌신과 또는 뭘 할 수 있는 일은 없어도 이 마음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 따라가는 내 인생 살겠습니다. 제자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리석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말씀이 담기면서 제자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몇 가지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먼저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것도 우리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제 성취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하셔야만 됩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생선을 사오면 삶아서 살만 다 뺍니다. 시래기 삶아서 그 생선을 살만 뺀 걸 집어넣으면 어죽이 됩니다. 어죽. 그러면 참 좋아해요. 이 어죽 한 개 집에서 하려면요 한 3시간 2시간 반 걸립니다. 어차피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한 2시간 반 걸리는데요, 저희 집 사람이 고생하죠. 왜 목사님은 튀겨 먹지 않고 구워 먹지 않고 꼭 그렇게 귀찮게 시리 해야 됩니까? 내 방법입니다. 그건 내 입맛입니다. 그건 따지지 마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먼저 말씀 주시고, 이거는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승치가 되는 건데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참 보세요, 그대로 되니라. 이 보세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아니, 꼭 말해야 됩니까? 알아서 만들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부터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12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그 중에 10명과 2명, 10대 2로 구분이 되죠. 자, 여러분, 10명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본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여. 우린 죽었어. 근데 2명은요, 사실을 봤습니다. 진실을 넘어서. 그래,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가. 가서 밥 먹으러 가세. 참, 왜 10명과 2명이 이래 다를 수 있죠? 10명은 2명은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모세가 불렀거든요. 그 12명을 불러가지고는 말씀을 줬어요. 우리 땅이다. 정탐하고 오라. 10명은 말씀을 놓치고 세상과 현장을 보니 가나안은 크게 보이고 자신은 작아 보인 거예요. 그러나 2명은 가진 것은 없어도 말씀 잡고 세상을 나가니 가나안이 정복할 땅으로 보인 겁니다. 저는 불교 신자 집안에 태어나서 목사가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절간 다니는 일에 열심을 하십니다. 제가 장가를 갔는데 저희 집 사람 쪽은 대순 진리교 한 30년 믿는 집안입니다. 참 목사 집, 사모 집안 좋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요, 장가를 가기 전에 연애를 한 6년 7년 했거든요. 아이고야, 우리 장인 장모님이요, 얼굴을 보니까 이게 먹혀들지 않을 것 같아요. 장가를 갔네요. 막 째려보더라고요. 왜 사위가 목사냐고. 진짜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대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한테요, 예수 예자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네나 잘 믿기나 하면서. 딸 중에 제가 둘째 사위거든요. 첫째, 셋째 사위는 불신자한테 잘해줘요. 노래방 가면 춤도 춰주고, 저런 노래방 가면 찬송가 부르고 앉아있고, 막 밥맛 없다 그러더라고, 저보고요. 뭐 어여겠습니까? 뭐 첫째, 셋째는요, 명절 되면요, 뭐 갖다 바치는데, 저야 뭐 봉투 하나 뭐 얼마 들지도 않은 거 비교가 되죠. 그러니요, 막 찬밥 신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날 결혼도 하고 애도, 제가 딸이거든요.
어느 날 결혼 생활을 하는데 대구에 저희 주례를 해주신,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고 이랑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저희 집사람 보고요, 그 교회 출신이니까, 상화야, 너가 아버지 어머니 돼지국밥 장사하는데 그 식당 가서 복음 전하려한다, 미리 말씀드리라.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늘 그 목사님이 가신대, 어떻게 여보? 제가요 이래 말했어요. 여보, 장인 장모님 얼굴을 봐봐. 아직 복음 들을 게 아니잖아. 또 그 어르신이 귀한 발걸음을 허탕치게 해서 되겠어? 다음에 가시라 그래. 아직 우리 장인 장모님의 관상이 더럽다고 말씀드려. 이러니까 그래도 관상을 좀 봐봐. 이러니까 알겠어 해놓고요, 그 목사님 보고는 가시랍니다. 그날 영접해버렸습니다. 잘 안다는 게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남양주 저보다 1000배 더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알고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0명에 서 계십니까? 2명에 서 계십니까? 저는 저희 장인 장모님을 잘 압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화여대 대학생 4학년짜리를 데리고 이화여대 대학을 전도합니다. 4학년짜리예요. 사사치 알대요? 이 대학을 4년 다녔으니 1학년짜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이 4학년짜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팔짱을 끼고, 목사님 우회전, 저기 애들 많아요. 근데요, 저기 직진하는 저기 내 눈앞에 어떤 애가 오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이 랩런트랑 눈이 마주친 듯한 느낌이에요. 아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야, 쟤 네 아는 것 같은다니까. 몰라요. 기다려봐. 이래 오세요 하니까요, 오면서 얘 이름 부르더라고요. 네 아는 친구네. 복음 전하고요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내가 물어봤다 아닙니까? 너 왜 모르는 친구라고 했니? 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4년 동안 이 친한 친구를 봐왔는데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가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루 본 게 아니라 40일 넘게 집중으로 자세히 사사치 본 결과 10명이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양주를 1년 살고 2년 살고 10년 살고 몇십 년 사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남양주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제가 일본 가니까 일본 선교사님이 저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일본 처음 왔지요, 박 목사님. 일본은요, 예. 제가 탄자니아 가니까요,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뭐라냐면, 탄자니아 처음 왔지요. 탄자니아는요. 제가 미국 가니까요, 미국 선교사님이요, 미국 처음 오셨죠. 미국은요, 다 자기 나라가 최고 흑암이 많고 자기 나라가 최고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내가요 이제는 어디 선교 나가면요 미리 묻습니다. 혹시 선교하기 좋은 나라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 나라가 좀 살게. 다 말해요. 저도 말할게요. 천안이 가장 힘들어요. 누가 힘든지 대결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10명이더라고 보니까. 사는 모습 보니까요, 2명을 이 줄에 서기를 원할 뿐이지 실제는 여기 서 있더라고요. 여기 서서 살더라니까. 이 라인에 섰어요. 여기에 줄지어 살면서요 생각만 여기 있는 거라. 실제는 성경을 민수기 13장 14장 읽으면서는요 10명 하는 소리 듣고 아이고 이 인간들. 근데요 자기가 서 있는 길은 10명의 줄에 서 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놓치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라인에 설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라인에 선다는 것은 뭘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유광수 목사님 핵심의 서론에 뭐랍니까? 열심 아니다. 사람들이 착각한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제자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지금 그 장인 장모님이요, 지금은요 집사님들 다 돼버려 가지고, 지금은요 요즘은요 전도 뭐 돼지국밥 장사 옆집에 시장 몇 가정을 전도해 가지고요 지금 교회 다닌다 아닙니까? 참,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 양 집안이 다 믿음의 집안 돼 버렸는데요. 여러분, 요즘은요 사위 세면 중에 제가 제일 좋대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첫째 사위 이혼했부지, 셋째 사위 이혼했부지, 처형 처제 장인 장모님 저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딸 3명 얼굴 보니까 자네 부인이 둘째 딸이 가장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구나. 여러분, 세 번째 보시죠.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입니다. 나만 장군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죠. 그런데 이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고침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나만 장군이요 지금 미국의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계집아이 말 듣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상상을 합니다. 내가 가면, 예를 들면 보세요, 내가 가면 나를 맞이하겠지, 나를 맞이해서 나를 기다리겠지, 그리고 내가 가면 선지자가 나와서 나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해 주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요 가니까요 선지자는 안 나오고 하인이 나와요. 기분 나빠 죽겠어. 두 번째,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더 기분 나빠요. 왜냐, 내 고향에 가면 요단강과 비교 안 되는 세계적인 강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거 들어가겠다. 제가요 오늘 좀 늦기도 하고 일찍 출발했는데요, 제가 우리 민 목사님과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폰이 꺼져 있어요. 집중훈련 가면 보통은요 강사가 차 주차는 어떻게 하는 그 신경 써줘야 되는데 써주지도 않고, 진짜 동문 아닙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집중하라고요. 지금 웃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나만 장군이요 무시하고 갑니다. 뭐 요단강 하면서요 가자 하고 가봅니다. 그때 이 나만 장군 밑에 있는 신하가요, 장군님 요단강이 아니라 뭐든지 지금 해야 될 판 아닙니까? 그 말 듣고요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 병이 나았거든요. 교회에 오면 나만 장군 같은 산업인과 중직자들이 앉아 계십니다. 강단에서는요 요단강이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요 나만 장군 같은 세상의 경험이 많고 인생을 살아본 많은 중직자들이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냅니다. 왜냐, 나 요단강 가지고는 내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래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망했다고 말해요.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인데 나만 장군은 듣고 때려쳐 버렸다. 그런데요 말씀을 받기 시작했어요. 병이 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중직자들, 산업인들,
인생을 사신 분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내 생각에는 네, 해보세요. 문둥병이 낫는지. 자, 네 번째.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5절에는요. 아이가 한 명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요. 예수라 하니라. 참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개월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 아내가 임신해버렸다. 나 손 한 번 안 잡아봤는데요. 성령으로 된 거야.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들이다. 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8개월, 9개월. 혹시 딸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름을 우리가 다 같이 예순이라고 할까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아들을 했으니까. 여러분 10개월 후에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015년 표와 주제가 있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8개월. 진짜 요셉처럼요 10개월 동안 붙들고 있을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나는 내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내가 볼 것이다. 그래서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 임신이 유산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딸이면 어떻게 하지? 걱정 안 해요.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예, 말씀 받았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은 그래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 너가 임신할 거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어. 이러니까요 뭐라 말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걸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이라는 뜻이 되겠죠.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봤는데 애를 못 낳아요. 속상하죠. 한약 지어주고 안 돼요. 새벽 예배 드려도 안 돼요. 어느 날 그 시어머니가 교회 와서 주일날에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자 보세요. 하필이면 그날 주일날에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보자 하는데요. 자 성경 봅시다. 에베소서를 봅시다 하면서. 그래 이제 보고 나서 뭐라냐. 여러분 보세요. 임신해 가는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이 권사님이요 아멘 해버렸어요. 드디어 그 집안에 임신이 일어났어요. 누가 임신했냐? 이 권사님이 임신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멘의 그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거든요.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뭔지 압니까? 맞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맞습니다. 맞장구 쳐주는 게 아멘이 아니고요.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맞장구 쳐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요 아 네 네 네 네 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네 네 네 맞습니다. 맞장구 치라고 설교한 게 아닌데 말씀을 받을 때는 하는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라고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건데 말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이래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이렇게 실천했어요. 말씀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 받기 전에 질문을 하고요 답을 얻는. 오늘은 들을 만하네. 오늘은 와닿네. 참 오늘은 좋아. 오늘은 뭔 말하는겨? 오늘은 참 모르겠어. 그냥 자다 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요.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와서 질문부터 하세요. 그리고 나의 질문에 오늘 주시는 답을 얻는 거죠. 자,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질문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내가 듣기 위하여 온다.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묻지 아니하고 전쟁했어요. 그러니 실패하죠. 자,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흘러보내서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데 아직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요, 예수님이. 근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니거든. 지금 감나무 쳐다보고요, 밤나무 쳐다보고요, 아직 가을이 안 됐는데 열매 없냐고 저주하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닌가. 아니 왜 저주하셨습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아무도 묻지 아니하더라. 참, 여러분 왜 묻지 않습니까? 근데요, 다행이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 시대적인 답을 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만약에요, 질문을 안 했으면 이 메시지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드리기 30분 전 좀 앉으셔서 뭐 하시느냐, 3가지 정도 질문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요, 모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찬송가든 기도든 광고든 말씀이든 답을 얻어보세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불신자와 연애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예배 시간에 답을 얻어봐.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요 설교를 합니다. 서론에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마라. 가만히 있어요. 결론,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얘가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왜?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서. 좋아 죽더라고요. 뭐 왜 하겠습니까? 내가요 이 청년한테요, 다음 주는 다른 질문해라. 또 답을 얻어봐라. 지 수준의 질문하고 지 수준의 답을 얻어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교회만 오면요, 전에는 은혜 되네 안 되네 이런 타령했는데 요즘은요, 교회 와가지고요 주보 위에다가 질문의 3개를 적어요. 그리고요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답을 얻어야지. 그래 답을 얻어가요. 그래 한 주간을 시작을 답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참 좋대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면 답을 딱 가지세요. 교회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답을 딱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시고요. 2번째 실천입니다. 요거 하고요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복음적으로 말씀을 잡았어요. 복음적. 이 복음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여러분 살리는 쪽으로. 자꾸 나를 치고 야단치고 그러지 마세요. 나를 살리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자가 언약을 놓치니까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래요. 어떤 권사님이 이 말씀을 요래 잡았더라고요. 노트 좀 봅시다. 그 노트 보니까요 이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언약을 잡으면 정복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권사님은 잡은 메시지가 뭐죠? 요거죠. 내 사는 꼴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말씀 놓치니까 내 사는 게 포로같이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듣는데 얼마나 찔리는지. 내가요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이랬다니까요. 왜 자꾸 말씀을 율법으로 잡습니까? 아, 내가 그동안은 이래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언약 잡고 정복자가 되야겠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 가지고 자꾸 나를 칩니까? 그러면 속이 시원합니까? 말씀 가지고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살리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요 죽이십니까?
여러분 살리는 쪽으로 하세요. 그래서요 살리고 힘주고 이런 쪽으로 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 적어드릴 단어가요 심.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들을 때요 답. 오늘의 말씀할 때 심. 이걸 딱 기억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딱.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말씀 가지고 답을 얻죠. 말씀으로 힘을 얻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희한하죠. 이래 됩니다. 하는 여러분 이래 하시면 돼요. 보세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이 말씀을요 이 나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오늘의 말씀이 나한테만 필요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처럼 답이 돼야 되고 나처럼 힘이 날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먼저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이렇게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희한하죠. 그 말씀을 심부름하고 전달만 했는데도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친할 친자를 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말씀과 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적용, 답, 힘, 친 이렇게 해요. 딱 생각을 하시고요. 결론입니다. 끝났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하세요. 아, 그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요, 진짜 한번요, 성구를 기억하세요. 성구. 강단의 본문, 또 여러분들이 와닿는 성경 구절 딱 잡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요,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를 딱 기억하세요. 짧게. 같이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구절, 그리고요, 메시지, 그리고요, 묵상. 참 좋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